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잠깐 복습해 보면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고 말하면서 그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갈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대단히 짧습니다. 맞죠? 너무너무 짧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또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인생의 한 금기가 다 지나가고 맙니다. 남은 거라고는 병도 몸하고 은행 채무뿐이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교만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돈 벌어서 자랑하는데 남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아요. 특별히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주께서 교회에게 맡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귀한 세월을 허송세월로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성경은 내일 있을 일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멀쩡하게 출근했다가 퇴근길에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을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멀쩡했던 땅의 지진과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될 줄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주중에 지상낙원이라 불리던 하와이에서 화재로 인해서 현재까지 80여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명이 지금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처럼 연기처럼 후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4절 가서 보니까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정과 같나이다. 주님 앞에서 이 천년의 시간도 우리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마치 지나간 어제처럼 휙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들어도요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큼 공감할 수 있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죠. 그럼 주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진리가 진리임을 세상 사람들 앞에 높여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당하는 그 고난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선인 줄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마음을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90편 12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생명을 계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돈을 섬기고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참으로 허망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가 5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1년에 개봉해서 전 세계에 흥행했던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모든 힘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한 일행들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절대 반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하고 싶은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그 집착을 만들어내요. 그 집착이 얼마나 강했던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반지를 용암에 집어 던졌는데 골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반지를 한 번이라도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함께 용암으로 뛰어들고 그 반지를 붙잡고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 내용을 끝으로 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이 영화에서 절대 반지는 오늘날 돈을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그 반지에 집착했던 골룸은 돈에 집착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일을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돈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 부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선한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돈을 따라가느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생명보다 귀하죠? 여기서 이제 설교를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은 아멘 할까봐 제가 지금 일부러 질문 던져봤는데요. 여러분, 돈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생명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돈이 곧 생명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막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돈을 생명처럼 아끼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돈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돈도 있어야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요, 가족들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반드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힘으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끝은 반드시 돈을 섬기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돈을 첫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첫째로 하나님 한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더해준다는 거 안에 돈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서브로 따라와요. 필요에 의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가 돈 벌어서 뭔가 해드려야지. 아니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네.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그 돈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냥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득이라는 거예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뭔가 치해서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늘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보상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들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집니다. 맞죠? 누가 훔쳐가 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사기당해 보세요. 그 많은 돈도 한꺼번에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하늘의 보화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기에서 누가 도적질도 해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어제 하루 세끼 다 드셨죠? 예, 오늘 아침도 드셨죠? 예.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예.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표정들이 별로 만족 안 해요. 예.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아침 식사하신 분들은 웃으면서 오세요. 와, 제가 목사님 만족하고 있어요. 좀 가식적이어도 괜찮아요. 좀 웃고 오세요. 예.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죠. 부유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가서 보니까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좀 배가 고프면 돼요. 그렇죠? 좀 좋은 옷 못 입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부자가 되면은요, 마치 산꼭대기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벌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돈만 많이 벌면은요, 엄청난 유혹거리에 넘어져서 가정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면 그 많은 걸 더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식칼을 맡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3살, 4살짜리 어린 애들한테 부엌에 있는 막 칼을 갖다가 애 갖고 놀라고 주는 부모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유강희 자매님, 우리 하진이한테 식칼 맡겨요? 왜 안 맡겨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 때 제 뒤에서 천진난만하게 얼마나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런 아이한테 식칼을 맡겨보세요. 크게 다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어린 아이들한테 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큰 재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돈은 칼과 같아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들 중에서 거부들을 한번 봐보세요.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다윗과 요셉,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그 거부들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했어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거부로 만드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재물에게 삼켜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큰 재물들을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진짜 부자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부자들은요, 돈 한 푼 쓰는 거 진짜 아까워해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되게 두려워해요. 감히 명품 백, 명품 큰 자동차 이런 거 진짜 두려워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청직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서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끗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경험자잖아요. 돈 벌려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속여봤거든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막 돈 따라갔을 때 보니까 한편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진심이었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요,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이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하나님 손이 짧아가지고 저를 굳이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돈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얼마나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던지 몰라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만,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겸손해져요.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으로 갔지만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갈증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참다 못해서 저 앞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그곳으로 내가 너에게 갈 수 없고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옥과 낙원, 천국은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땅 밑에 있었던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지만,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 낙원이 땅 밑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고, 거기에는 엄청난 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타들어가는 고통을 그들은 이 땅에서 허위호식하며 살았던 그 대가를 다 그것에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예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로 절여지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망이 떠나가 버린 곳이에요. 이빨이 거대한 벌레들이 죽지 않고 살을 파먹는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지옥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그 참혹한 실상을 내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한 3초 줄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표정이 다들 다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안 무서워하시는데, 우리는 가고 싶어도 그곳을 못 가니까.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것을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경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싸구려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곱씹고 곱씹어서 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것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을 놓고 늘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믿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믿는 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너도 나도 부자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죽임당했어요? 돈을 사랑하던 가룟 유다 때문에 팔려가서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돈 때문에 죽임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돈에 대한 부작용은 성경 여러 구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사기 5장 19절에 가서 보면 돈을 사랑하면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2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가룟 유다처럼 양심을 팔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교회를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은 돈을 사랑하면 도둑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돈을 사랑하면 정욕에 떨어져서 멸망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은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실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들로 인해서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재물을 함께 모아서 함께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들의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사람들은 대환란기 때 돈이 있어도요 사용하지 못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기로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이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식량이 점점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식량이 없어요. 그때는요 돈으로 식량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베드로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원소들까지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소들. 이 물질들 구성한 것이 다 원소들이잖아요. 싹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부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고급진 옷이나 재물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재물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비단 믿는 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될 때, 마지막 때 우리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들도 우리의 이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에 의해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다 받아요. 행위와 상관없이 다 구원은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받게 될 보상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두렵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떱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요, 그냥 형님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쓸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그냥 자기가 알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는 자처럼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다 그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모든 걸 다 사라졌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서기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날의 주를 위해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보상을 얻을 것이지만,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금과 은은 도리어 불리한 증거물이 되어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부자들은 사기를 쳐서 품꾼들의 삭을 훔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민수기 32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숨겨둔 품삯이 누구에게 소리 지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께 소리 지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9절, 로마서 3장 29절에 가서 보면 만군의 주는요, 전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군대와 함께 오실 때 이런 도적들을 심판하신다는,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어떤 일이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에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뭘 하신다고요? 복수한다는 거예요. 복수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 되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예전에 사업해보니까요, 진짜 막 뻥튀기 해야 되고요, 속여야 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뭐 물건 팔려고 해도 막 우리 게 얼마나 좋냐 하면서 사람들 막 속여야 되더라고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망했어요. 네.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 뇌물을 주고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큰 돈 번 부자들의
관한 일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요. 마지막 날에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번다면 반드시 만군의 하나님 앞에 소환되어서 그에 걸맞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쾌락과 방탕함에 빠져 산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사치로 돈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마치 도살당하기 위해서 살찌우고 있으면서도 한정없이 먹어대는 가축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축이, 소돼지가 얼마나 열심히 먹어요. 죽을지도 모르면서. 언제 도축합니까? 살 통통하게 올랐을 때 도축하잖아요. 그렇게 죽어나갈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먹는 거에 탐내고 있는 그러한 가축처럼 부자들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부당하게 벌어들인 그런 돈으로 이풍당당하게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성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어떤 것이 있는가?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정욕이 좋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른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 참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도 악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쟁기밀매를 합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가 죽여가지고 팝니까? 이게 공공연한 사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 자식 살리려고 다른 살아있는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 장기를 갖다가 이식시키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장기를 사용하냔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그들의 피값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억울해도 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저한테 정말 심하게 됐던 사람들, 사회생활 하면서 저 그들한테 한 번도 복수 안 했거든요.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주변에서는 야, 이번에 저 사람 고발하면 너 엄청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고발해서 저 사람 잘라라, 안 했어요. 그냥 냅뒀어요. 최근까지도 냅뒀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게요? 처참해졌어요. 어떤 사람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복수해봐야 얼마나 크게 복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껏해야 그냥 손등 하나 핥히는 정도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흡족하게 복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복수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느 말씀은 돈 벌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당장 세상이 잘못된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죠? 열심히 또 직장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지갑부터 할례 받아야 돼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돈을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재물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확히 하나로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저도 돈으로 좋은 거 많이 사봤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집도 사보니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예, 차도 사봤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며칠 지나가니까 어때요? 별로 그 기쁨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차를 샀는데 막 행복해, 막 좋아 죽어요. 그 마음이 2달 세다 가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맞죠? 막 돈이 좋아가지고 그 집이 큰 집 샀다가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 1년 내내 막 웃고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안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면은요, 항상 행복해요. 중요한 것은요, 그 행복함이 늘 막 좋아 죽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세상이 나를 위협해도요, 거기에서 겁을 안 느껴요. 두려움 안 느껴요. 심지어는 돈이 없어도 두려움 안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막 좋아 죽고 막 기분 좋아서 맨날 웃고 다니고 남들이 뭐 오해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 행복을 어떤 걸로 느껴요? 지옥에 가지 않는,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기쁨이 느껴지죠? 이 세상의 행복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가난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도 별로 그걸로 우울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날 행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쾌락을 느낄 때, 돈으로 쾌락을 느낄 때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요, 대학생 때 카니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여자친구 안 데리고 막 다 벌금 내고 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다 나이트클럽에서 했어요. 나이트클럽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막 세상 음악 막 틀어주고 디스코 타임 막 나오라 하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얼마나 뻘쭘해요. 좀 즐겨보려도 안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롭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흥겨운 음악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자꾸 오라 해도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아, 내가 노는 데는 좀 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술도 마셔보고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큰 기쁨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저는 중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기쁨들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말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모르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세상 이거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돈으로 쾌락과 일시적인 기쁨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진정한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시고 화평을 누리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 화평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쫓아 줍니다. 진짜 그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